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여전히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아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이 박모섬으로 기양살이에 왔죠.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일 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가 끝난 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개교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이 사도 90이 넘은 이 노사도의 마음이 참 찹찹했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강성했고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악랄했으며 세상은 너무나도 사나웠던 거죠. 그래서 박해받는 1세기 성도들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던지 사도 요한에게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즉 세상의 상황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박해받는 1세기 성도들이 처한 상황처럼 마치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답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그 하늘에 지금 놀라운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7 교회를 상징하는 7 등불이 지금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 둘레로 지금 4 생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4 생물에 관한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이 4 생물이 있는 바깥 둘레로 24장로들이 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바깥 둘레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 둘레에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외에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인간들과 함께, 우리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를 향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존재가 성전, 하늘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신 것은 사도 요한을 지금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로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초대요, 그 초대에 반응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드렸던 예배가 되었던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배가 되었던지,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결단하고 지금 예배 자리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초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땅의 상황과 고난의 현실에 사로잡혔던 요한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셔서 지금 하늘 예배로 지금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일어난 일들이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때부터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직전에 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전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거죠. 근데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 하늘 예배에 초대받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상황으로 인해서 고민하던 노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고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지금 사도 요한을 지금 이 하늘로 지금 이끄신 거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열고 불처럼 사로잡아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배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가 됐든지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됐든지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예배에 참여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수면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주무신 분들은 제가 잠들게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잠들고 있는 것은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처음부터 졸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조는 것은 제가 졸게 한 거니까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계시를 들어도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거예요. 지금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배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영은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열려 있는 문은 이미 열려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문이 쫙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문을 이미 열어놓으셔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고자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늘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열린 문을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세상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연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전쟁의 여파로 물가는 계속해서 지금 치솟고 있어요. 북한은 다시 핵시설의 문을 열면서 미사일을 지금 막 쏴대고 있죠.
코로나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무슨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전염병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시아만 빼놓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등등의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지구 곳곳에 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이 지금 막 일어나요. 인도 같은 데는 지금 50도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면서 모든 게 불안하죠. 새롭게 정부를 꾸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야당은 꼭 어거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은 쓸데없는 보도를 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 국론을 자꾸 막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온 나라는 지금 선거로 막 시끄럽습니다. 이렇듯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한숨만 나와요. 우리 전북 사투리로 참 폭폭해요. 폭폭해.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운전대를 지금 잡고 계시거든요. 이 역사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이 4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막 혼란스럽게 막 굴러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정한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시지만 이 세상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3절에서 그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형체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 3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형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최고였던 표현을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정확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체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연속극을 보시죠. 이 방송 작가들이 쓴 이제 대본을 가지고서 이제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 방송 작가들은 참 언어의 마술사들 같아요. 어떻게 참 저런 표현들을, 저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할까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아마 사도 요한이 방송 작가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묘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체를 정말 그럴싸하게 실감 있게 이 표현을 좀 했을 것인데, 아쉽게도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은 보석에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이 보석들은요, 하나님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이 어떤 거죠? 빛이 통과하는 아주 투명한 수정의 일종을 가리켜서 이 벽옥이라고 그러죠. 이 벽옥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금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너무나도 거기서 막 영광의 관처가 품어 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 벽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석은 불이 타는 것 같은 붉은 보석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심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개 같은 녹보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해요. 심판 속에서도, 정의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한없는 자비를, 은혜를 지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지금 본 거예요.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4절을 보면요, 보좌 옆에 24개의 보좌, 또 작은 의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24개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24장로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보니까 장로님들은 있는데 목사님들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목사와 장로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어른들을 상징할 때 장로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그냥 장로로 표현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장로와 목사로 이제 점점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이제 집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교사들도 생기고. 근데 아무튼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상징하는 숫자가 12가 있죠. 12를 뜻하는 수가 뭐가 있죠? 12지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12지파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상징을 뜻하는 10이라는 숫자가 뭐가 있죠? 12제자가 있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선택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12, 신약을 대표하는 12를 합쳐서 24.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 24장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 교회들에게 주는 약속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라우디가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또 사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흰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장로가 지금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4장로가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된 우리 역시 먼 훗날 24장로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번개와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우레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또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표현을 지금 우레소리와 번개, 음성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황원역의 이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종종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이 노을이 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으려고 한번 차를 세워놓고 한쪽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화면을 담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직접 내가 보는 그 아름다움이 다 담아집니까? 안 담아집니다.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직접 보는 것만큼 안 담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 가족에게 막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이 제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찍지 말고 그냥 눈에 담아, 눈에 담아, 그냥 눈에.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세상에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자 지금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 하늘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 너무나도 장엄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이 그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지금 고난받는, 박해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전하면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장차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니까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역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장차 먼 훗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주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으로 저 천국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해받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을 수는 없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도 숱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의 삶,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생애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도
가까이 내 죄를 속게 하고 하니 주님의 복 나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깜박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세 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안 없는 복락을 따도록 풍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가정과 가족을 굳건하게 하시고 저희의 직장과 일터를 날로 번창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협상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세상 만들기 신앙 실천 운동으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기도한다 말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만 직접 표현하는 것과 그저 하지 않는 것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좋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9일 주일에 조혜련 집사를 초청해서 3부 예배 때 우리 청동원 주일 신앙 간증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동원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 또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권면하셔서 이번 집회에 참여해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신앙 간증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광고 하나,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이제 이번 주 말고 내일 말고 다음 주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6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3주 동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장로 피택과 교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우리가 장로님들 4분을 피택하고자 했지만 피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정치편 제5장 31조 1항에 의하면 장로 피택의 숫자와 장로 피택의 방법은 당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에 맡겨진 사명인데, 작년에는 이제 무흠입교인 5년, 그러니까 세례받은 지 5년이 되고 교회에 칠입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당회에서는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표가 너무 많았어요. 막 70 넘으신 분을 찍으신 분도 있고, 교회 결석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을 찍어가지고 사표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피택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한 결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도 있고 앞으로 또 자운 은퇴하실 장로님도 있고 지금 장로님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을 피택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4분을 꼭 피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당회에서 결정하기는 안수 집사님들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분의 안수 집사님을 놓고 그 중에서 4분의 장로님을 피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고 이제 한 세일에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귀한 일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꾼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해당되는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에 나와야 되지만, 새벽기도에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일꾼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4명의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4분 뽑아서 9월 달에 안수 집사님들 또 뽑고, 안수 집사님들을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들을 많이 뽑아서 뽑고, 그 다음에 12월에 권사님들을 뽑아서 올해는 창립 기념일 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피택이 되지 못해서 안수 집사님도 뽑지 못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뽑지 못했습니다. 올해 이제 4분의 장로님 피택하고 뽑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좀 뽑고, 그리고 12월에 우리 권사님들 뽑아서 이제 내년 창립 주일 때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큐티 6월호가 나왔습니다. 6월호 여러분들 이번 한 달도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나가시면서 한 곳씩 가져가시고요. 특별히 이걸 전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학교가 매주 금요일 진행이 됩니다. 지금 민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읽어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범사에 감사해서 무명으로 재단에 화분 봉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월 1일은 우리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아마 사전투표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소중한 내 한 표를 꼭 행사해서 정말 우리 정읍을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을 뽑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린이부, 교회학교 어린이부가 지금 생태공원에 가서 야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유치부가 각시다리에서 야유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체육대회도 또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늘 관심 갖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죠. 예배당도 이제 에어컨을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더위를 타신 분들은 안에 땀띠가 찰 정도로 힘듭니다. 저도 지금 이 안에가 축축하게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좀 타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옷 여부를 하나를 가져오셔서 추우면
그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더우신 분들이 옷을 벗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려한다 생각하시고 옷을 하나 더 여벌의 옷을 가져오셔서 그걸 추우면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하늘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열정과 진실함,